오늘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쫓아 사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늘까지 또 앞으로도 살아가시겠지만 오늘까지 살아가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아름다운 그의 이야기를 써가고 계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써가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의 이야기를 쓴다고 말할 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려운 일도 있고 가슴 아픈 일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 아픔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면 견고해지지 않는, 또 하나님의 이야기 영광이 드러내지 않는 그냥 순탄한 삶일 거지만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계속해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써가고 있다고 하는 삶의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기쁜 일도 있지만 올라가는 날도 있지만 떨어지는 날도 있고요. 굴곡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정말 평탄하게 살고 싶지만은 굴곡이 있는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인생을 담대히 걸어가고 그것을 브레이크스루한 자는요, 그냥 브레이크스루한 자가 아니라 통과한 자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치유자가 되게 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넘어선 자는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가 있고요.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 그런 인도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흘렸던 수많은 눈물들이 아픔의 눈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보석 같은 주의 눈물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또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눈물은 감사와 기쁨이에요. 아픔과 어려움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자녀일 뿐이에요. 누구나 다 자녀일 뿐이고 손자 손녀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갈렙은 8절을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8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모세도 9절에 보면요, 그 다음 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으로 모세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고 조상의 하나님이 아닌 내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 하나님. 오늘 갈렙도 모세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전도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시편의 23편의 고백도 뭐예요?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예요? 나의 목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목자가 되는. 우리 엄마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런 개인적인 확신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와이프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남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12지파에게 기업으로 받은 땅을 이렇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조력자였던 오늘 이 갈렙은 그 땅의 분배의 자리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신앙의 고백을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번 다시 다른 퍼스펙티브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바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하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바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여.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은 성경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다 무슨 내용인지 다 알 거예요. 가나안 정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은
우리가 그 땅을 쳤다가는 우리 다 죽을 것이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들과 비교하면 우린 다 죽을 거야.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했다면 가라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밥. 여러분 누구의 고백과 똑같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하는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눈과 이 마음이, 입이, 고백이 정말 달라져야 돼요. 남들은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셨으면 된다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믿었어. 교회에서 설교를 그렇게 듣고 난 그렇게 믿을 거야 하고 딱 집에 가면서 TV를 틀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야 그게 말이나 되냐? 야 기도한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런 말 하면은 마음이 이제 귀가 얇아가지고 막. 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더 강하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말이 우리를 더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죠. 갈렙은요 오늘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의 나이 40세에 정탐꾼으로 이렇게 뽑혀가지고 가나안을 정탐하게 오는 놀라운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45세. 45년을 지나서 지금 나이가 85세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젊은 것은 나이가 많아서 늙고 젊은 게 아니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젊고 늙은 걸 표현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젊지만 늙은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육신은 늙었지만 아직도 젊은 사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냐면요,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이건 결단뿐만이 아니라 그냥 확신을 가진 거예요. 확신. 45년이 지났는데도 확신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1년만 지나고 2년만 지나고 기도 응답이 조금 안 되면은 우리는 금방 실망하고 좌절해요. 갈렙은요 이 마음이 전혀 식어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 성경을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갈렙은요 이제 주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그 재산 분할권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나의 지경을 넓히고 나의 어떤 살림을 누리고 나의 어떤 지위를 높이기 위하여 그걸 지금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나이 85세가 됐으면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싶지도 않을 것이고,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난 이대로 내 나이가 85세인데 뭘 더 무슨 사명을 가지고 살아, 난 됐어,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엔 무엇이 있었냐면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그 땅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 땅에, 아직 그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럽히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땅을 거룩한 땅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라고 하는, 그 나라 되게 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그는 45년 동안 잃어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그 산지를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전쟁을 해야 했고 죽음이 눈앞에 있을 수도 있었던 그 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45년 동안 한 번도 그 비전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것이 그를 45년 동안 열정의 사람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살다가 이런 굴곡도 만나고 저런 굴곡도 만나요.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근데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절대로 퇴색되지 않고 지금도 예전처럼 첫사랑을 회복해 그런 말도 필요 없어. 그냥 늘 첫사랑처럼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신뢰하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자의 열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90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런 분을 정말 실제 봤어요.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아직도 배우려고 하고 아직도 열정이 막 그냥 넘치는. 누가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인간의 리밋을 한계를 짓냐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자꾸 한계를 짓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신데 자꾸 우리는 한계적인 나의 능력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가 자꾸 한계를 짓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갈렙은 85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 당시에 그의 40세의 나이에서 계속해서 이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어떤 재산을 늘리고 어떤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 땅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하여 갈렙은 그 마음을 여호수아와 함께 품었었던 그 마음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제가 올려놓지는 않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4장 24절에는 이렇게 갈렙을 표현하고 있어요. 가데스 바네바에서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치며 반역할 때 그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편에 섰다. 하나님께서는 갈렙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지금 갈렙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속한 모든 권속들이, 여러분의 속한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의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받는 거예요. 그들이 밟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믿음의 유산, 그것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은 그 이후에도 결코 반역적인 무리 속에 낀 적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그에게 있었던 것은 뭐냐면 확실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그를 온전히 주님을 따르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쫓고 계십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은 중요해요. 우리가 어디를 바라본다는 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이끌려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을 보는 게 중요하고 무엇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하다못해 정말 이 호러 무비를 보면 계속 그 잔상이 남잖아요. 무엇을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심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마음에 심겨진 대로 내가 마음에 담고 바라보는 그쪽을 우리는 향하여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을 쫓아 살고 있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무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요. 누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인생이라는 시계, 돌아가는 시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도 가끔 거울을 보면은 슬퍼지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안 보이던 게 막 보여요. 특히 막 목에 막 주름이 막 생기는 게 보일 때, 이게 세월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월은 속일 수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붙잡으려고 해도요, 시간은 붙잡을 수 없어요. 윤혁 형제는 늘 젊을 것 같죠. We're getting old.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확실하게 제가 여러분 앞에서 예언할 수 있는 거는 우리는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우린 누구나 죽어요. 그런데 한평생의 인생을 살아갈 때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무엇을 쫓아가느냐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결정, 우리의 결과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막 쫓아가다가 허상과 썩어질 걸 쫓아가다가 정말 마지막 순간에 다 후회하면 여러분, 그때 너무 늦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시 우리의 마음을 갈렙이 품었던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그 사명의 그 마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쫓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지금 담고 있는지, 무엇이 내 마음을 지금 주관하고 있는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저도 잘 그런 걸 잘 안 하는데 최근에 하도 여기저기서 이렇게 막 어느 교회 사람들이 많이 간다더라, 뭐 젊은이들이 요즘에 뭐 어느 교회에 몰린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들리잖아요. 저도 목사니까. 개척교회를 하는 저의 목표는 사람 성도 수를 늘리는 게 그게 나의 비전은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이렇게 마음이 쓰여지죠.
교회는 왜 사람이 많이 갈까? 어쩌다가. 근데 보면은 보통은요, 정말 이 건강한 교회들 보면은 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10년 이상의 시간들이 다 걸렸더라고요. 그런데 뭐 최근에 막 이렇게 막 많아지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인터넷을 한번 뒤져봤습니다. 예, 들어봤어요. 설교도 들어보고 목사님의 비전, 교회의 비전도 들어보고 그 교회 찬양팀도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설교를 잘하고 찬양을 잘해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를 봐도 막 정말 이렇게 막 뛰어나고 막 정말 천상을 오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왜 거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갈까?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생각이 딱 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무엇이 사람이 많이 모이고 안 모이고 사람이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내 마음에 담고 있는 게 무엇인가 나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제가 설치를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교회를 설치하면서 어떤 생각이 났냐면은 예전에 제가 노래했을 때 세상에서 가수로 노래했을 때 그 어떤 그 카페라고 얘기하면 좀 클럽 같은 데서 이렇게 박미경 씨를 한 3달 동안 오프닝 그 가게를 오픈하면서 그때 막 이유 같지 않은 이유 막 히트 치는 박미경 씨를 한 3달 동안을 이렇게 섭외해가지고요 그 무대에 서게 한 적이 있었어요. 노래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히게 대기실에서 맨날 같이 만나고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친분도 쌓고 했거든요. 그런데 3달을 똑같은 노래를 레퍼토리를 3달을 들으니까요. 박미경 씨한테 죄송하지만 근데 너무 좋은 노래와 너무 잘하는 것도 한 달 이상 들으니까요. 이렇게 더 이상 듣기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그냥 막 관심 있게 봤는데 나중에는 그냥 다 노래는 하고 있는데 다 커피 마시고 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강대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말씀을 전하고 정말 막 그 은혜가 출출출 막 떨어지는 막 성령의 충만한 말씀을 듣고 천상을 오가는 막 그냥 찬양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여도 그 예배의 주체가 내가 뭔가를 받으려고 내가 그 예배 안에서 뭔가를 채워지기를 원한다면 그 예배의 주체는 여러분 내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배의 주체는 내가 뭔가를 채워지기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내가 내 마음 상한 마음 아픈 마음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께 내 마음 있는 그대로를 드리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비로소 그게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 드린다는 거는요 믿는 자들의 마치 호흡과도 같은 거예요. 생명과도 같은 원천과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예배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이 예배 이곳이 성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성스러운 곳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뭔가 채워지고 채워지지 않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이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이 이 예배 가운데서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증인의 삶을 살겠다고 주님 내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겠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의 고백과 거듭남이 이 예배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난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신을 뭔가로 채워보려고 아무리 채워보려고 살아가면 갈수록 더 느껴지는 것은 공허한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주신 말씀이 따라가기 힘들지라도 그것을 순종하기 힘들더라도 그 말씀과 꿈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쫓아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역경일지라도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는. 오늘 갈렙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45년 동안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이 갈렙은 그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결단을 넘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쫓아서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나이 85세가 되도록 그 열정과 그 불은 꺼지지도 않고 오히려 더 커져만 가고 더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이 말씀과 비전 위에 함께 그 마음을 모아서 그 표대를 향해 걸어갈 때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넘어지고 패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삼겹줄. 함께 한다면 함께하고 함께하는 그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 모든 교회가 개척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한 마음으로 가족 공동체가 되어 넘어진 자, 쓰러진 자를 같이 손잡고 일으켜 세우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비전의 그 말씀을 향하여 함께 가도록 옆에서 힘을 주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고, 그런 교회 안에서 비전을 향하여 갈렙같이 달려갈 수 있는 열정과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충만한 은혜가 이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함께 가는 그 예배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중요한 어떤 그 관찰하는 연구 카메라에서 사람들의 심리를 이렇게 분석한 그 연구가 한 게 있었습니다. 이게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바라봄의 법칙. 바라봄의 법칙이 얼마나 이게 파워풀하고 중요한지를 실험한 실험 결과가 있었는데요. 길거리에서 그 관찰 카메라를 세워놓고 한 사람이 횡단보도에서 하늘을 멀끔히 쳐다보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쳐다보니까 다 모든 사람이 좀 미친 사람 쳐다보듯이 이렇게 왜 저래? 그리고 다 지나갔어요. 두 사람이 똑같은 데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여전히 사람들은 비아냥거리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세 명이 같은 곳을 쳐다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바라보는 곳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들이 돼야 돼요. 개척교회를 하면서요, 혼자 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저에게 비전을 주셨을 때 이거는 너가 혼자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셨어요. 비전과 꿈을 다 쉐어하기, 여기서 쉐어하기에도 지금 시간이 없지만 그것을 주셨을 때 이것은 함께 이뤄가야 하는 비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각각 뉴저지와 전 세계에 세워진 교회는 각각 그마다의 아주 특별한 이유대로 세워졌고 그 이유대로 존재의 이유대로 본질을 사수하며 갈 때 교회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컴백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혼자면 힘들지만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을 때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네. 정말 저희 가족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저도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전에는 저도 그냥 우리 부모님을 엄마 아빠니까 그냥 사랑했습니다. 네, 엄마 아빠니까. 근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가족이 소중하고 여러분들 소중하고 사람이 소중하고 영혼이 소중한 거. 날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버스를 타고 새벽기도 다니는 우리 어머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넘어서 이제 존경스럽고요. 저희 아버님이 또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서 그렇게 믿어보려고 하는 그 저희 아버님이 북한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잘 이렇게 예전에 그 김일성 학교 다니셨어요. 선생님 되는 그 사립학교를 다니셔가지고 이게 아주 사상이 강하셔가지고 무신론자에다가 이 사상이 강하셔가지고 이게 하나님을 믿기가 참 힘든 그런 구조적인, 근데 참 마음 봐서 너무나 좋으신 우리 아버님인데 우리 아버님이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개척교회고 사람도 얼마 없으니까 항상 마음을 쓰시는 거예요.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젠간 한번 집회를 할 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크리스찬들이라면 아이고 성도들이 많이 와야 할 텐데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될 때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잘 모르시니까 아이고 손님들이 많이 와야 될 텐데 손님들이 많이 와야 될 텐데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의 그 마음이 정말 느껴져서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것은 여러분, 교회에는 손님들만 많고 섬길 사람이 없다면은 처음 교회는 얼마나 힘들어질까. 예. 그런데 이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교회에 오고 있을까. 예. 교회는 여러분이 저가 교회예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고, 교회는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허락하시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어디든 그 자리가 어디든 그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여기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라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며 이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이곳이 내가 주님을 섬기는 곳이든, 그것이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내가 예배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 이곳이 여러분이 섬기는,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손님이 섬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손님들은 예배를 보러 옵니다. 예배를 보러 와요. 구경하러, 예배 보러 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주인은 어때요? 예배를 드리러. 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고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은 이 교회 예배는 드리고 예배를 섬기러 오는 것이죠. 주인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책임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새 들어 사는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새 들어 사는 집을 관리하는 사람, 물론 저희 아버지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새 들어 사는 집을 그렇게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집이 내 집이 되면 관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모든 구석구석을 관심 있게 다 보기 시작해요. 여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주인 내 집이라는 의식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집이라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교회 생활도 내가 속한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손님의 역할이 아닌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를 부르신 곳이 이곳이라면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진지하게 모든 모임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참여하게 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자꾸 채워지려고 하면 우리는 늘 만족할 수 없어요. 받으려고 하면 그 받는 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내 만족은 채우면 채울수록 공허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쫓을 때,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쫓아 살아도 어려움과 역경이 있고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역경이 있어요. 그런데 끝은 다른 거예요. 결과는 다르고 열매가 다른 거예요. 주님을 기쁨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세상이 주시지 못하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비로소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촛불이 하나의 촛불이면 그 빛은 미약하지만 오늘 대림절 촛불 하나가 켜졌어요. 이제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네 개가 다 켜지면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로 우리가 주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그 절기를 맞이하는 것처럼 촛불이 하나는 미약해 보이지만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횃불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사야 6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럴 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저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대는 지금 그 그루터기, 남아있는 자, 그 한 사람의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 분의 그 그루터기의 역할에 그분의 그 미랄, 그 렘넌트를 통하여,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들어갔어요. 네. 어찌 보면 많은 무리가 필요한 게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그것을 내 정말 생명으로 여기며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누리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은 살아납니다. 네. 그리고 그 길을 가게 돼요. 담대하게 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정말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 그루터기가 되는 것, 렘넌트가 되는 것이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일 거예요. 이 땅의 어려운 이 삶 속에서 내가 그루터기가 되어 내가 정말 하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질 때 수많은 열매가 이 땅에 맺혀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갈렙에게 45년 전에 주셨던 그 비전과 꿈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14, 15년 전에 저에게 주셨던 꿈을 생각해 봤어요. 비전을. 정말 그 아리조나 그 광야를 운전하고 가면서 불같이 임했던 하나님의 비전을, 꿈을 생각해 봤어요. 근데 기가 막힌 생각을 하나님이 딱 떠올려 주셨어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는데 3년이 지나고 왜 그 비전대로 가지 못하고, 내 눈에는 아직 그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는 것 같고, 들어갈 만하면
또 제자리인 것 같고 들어갈 만하면 제자리인 것 같은 제 마음에 하나님이 놀라운 깨달음을 하나 주셨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이 떠올랐어요. 그 놀라운 영혼 구원의 사역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저에게 물어보신 것은 딱 그거였어요. 네가 이 일을 하겠느냐? 네가 이 일을 하겠느냐 했어요. 저는 그때 주님,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깨우쳐졌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겠냐 그래서 나는 한다 그랬지 무엇을 이루라고 하지 않았는데 난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실망하고 힘들어하고 있었던 제 자신이 너무나 죄송한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그 일을 하겠느냐 물었고 저는 하겠다고 했지 그걸 이루는 것이 제가 될지 누가 될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제가 하는 게 아닌데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깨우쳐졌어요. 여러분, 갈렙을 통해서 저는 놀라운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엄청난 일을 맡기지 않는다. 너가 이 일을 하겠느냐? 그럼 저는 하겠습니다. 하고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눈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것 같고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늘 정말로 지켜보고 계시다가 내가 그 길을 정말 내 힘으로 정말 아프지만 어린아이가 자꾸 넘어져도 넘어지는 거를 견디고 일어나서 걷는 연습을 해야 걷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지켜보시다가 정말 넘어지고 힘들고 가기 너무 어렵다 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일어나라 하더라, 같이 가자 하더라 하는 이 마음을 주시면서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소유하며 함께 나누고 안아주고 위로하고 축복하며 믿음의 경주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힘주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